자, 하늘 부흥을 외치는 열린 교회. 아까 우리 장로님이 대전순복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같이 동일한 마음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회개와 회복과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그 앞에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전제 조건이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며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나를 섬기면이라는 말이 항상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네가 내 말을 청종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섬기면이라는 말이 항상 나와요. 근데 우리는요, 뭐를 빼냐? 앞에 거 다 빼버린 거야. 뒤에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가 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 것만 아무리 붙잡고 내가 그거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일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면 조건을 건 거야.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너는 내 말을 들었으면 순종해라. 너는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대전순복음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하늘 부흥을 외치는 열린 교회. 제목도 멋있어요. 어떤 이런 제목을 하면 주는지 몰라요. 이 대전순복음교회가 하늘 부흥을 외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요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거야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늘 부흥을 외치는 열린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열린 교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3장 7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자, 여기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나냐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닫아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열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 환경 모든 것들이 맡겨서 이게 도저히 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라고 하면 열어지는 거다. 아멘. 여러분 신약시대의 베드로는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봤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이 폭이 한 10km 되고요, 위에서 아래가 한 23km 돼요. 그 대신 수심이 한 200m 정도 수심이 깊어서 풍랑을 치면 마치 뭐가 하면 바다에서 파도 치는 것처럼 치는 것이 갈릴리 호수예요. 크지 않나요? 거기에서 잔뼈 굳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뭐 좁은 공간에 고기가 어디 많겠다는 거 그 정도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을까? 예수님이 그를 부르려고 일부러 고기를 못 잡게 했을까? 그 생각 안 해봤죠?
아니 어떻게 거기에서 맨날 고기 잡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던지면, 금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히겠다는 걸 아는 사람인데, 기본으로 많이는 못 잡혀도 조금은 잡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내가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우리 사업 한번 일으켜봐야겠다, 내 가정 잘 되고 내가 모든 걸 열어봐야겠다, 대전순복에 한번 붕대해봐야겠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이거 인정하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이거 한번 인정하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꼬여져 있고요, 막혀 있고요, 막막하고요, 사방을 둘러봐도 뭔가가 이룰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려가면 열어진다, 열려진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요즘 얼마나 유축받고 있습니까? 많은 우리 교회도 유축받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비판 분석하면서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나는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 왜?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교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교회는 부흥되어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대전순복음교회 부흥의 키는 누구에게 있냐? 누구에게 있을까요? 목사님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부흥의 키는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전순복음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작정해서 열어버리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절에 8절에 뭐라고 말하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면 뭐 할 수가 없다고요? 닫을 수가 없다. 나는 우리 대전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셔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고요, 나는 우리 이동주 목사님의 목회가 어떤 목회가 되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열린 목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되느냐? 여러분 정말 열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열린 교회 대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열린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냐? 열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었을까? 왜 열린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 그거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영혼 구령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왜 부흥하느냐? 왜 교회가 열려줘야 되느냐? 열림으로 뭐 하기를 원하냐면 영혼 살려내는 것입니다. 나는요 특별히 대전순복음교회가 영혼 살리는 여러분 대신 교회가 되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열린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져서 뭐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어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께 이 땅에 오신 것도 영혼 구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도 영혼 구령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도 영혼 구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시킨 것도 땅가 일어서 내 증인되라 영혼 구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열린 교회의 모습의 키워드는 바로 뭐냐? 어디다 초점을 둬야 되냐면 영혼 구령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 아멘. 나는 특별히 영혼 구령하는데요, 멀리서 찾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는 영혼 구령할 친구 없습니까? 좀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믿음 안에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열린 교회 성도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요,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애굽 교회입니다. 이 애굽은 어디에 속한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고센 땅에 있으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살았던 시절을 애굽의 시절이에요. 오늘날 애굽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는 교회인데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인본주의야. 자기 중심을 신앙생활하는 거야. 나는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의 강단이 복음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외치는 강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성령님을 붙잡고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애국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세상 인본적인 것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면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다 여러분이 주인이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종이야. 여러분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전능한 종 하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전능한 종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그 알라딘에 보면은 그 램프, 알라딘 램프에서 그 쫙 나오는 그 전능한 종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알라딘에서 보면 진이야 그러면 진이가 쫙 나타납니다. 주인님 뭐 해드릴까요? 뭘 필요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주인이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런 일 좀 해줘봐. 이번에 내가 지금 환경이 너무 막막한데 그 문제 좀 풀어줘. 그럼 이 진이가 와가지고 다 해결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진이 있죠? 음악도 진이 이렇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내 종이란, 전능한 종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종이라는 말이 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교회가요, 애굽교회는 어떤 것이냐?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실제 누가 다 주인이냐? 여러분들이 다 주인이야. 다 여러분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불필요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쫙 나타나. 오, 뭐가 필요하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 같은데 엄청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려요. 전제 조건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거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아멘. 애국교회예요. 나는 한국교회가 애국교회처럼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흘러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람 중심이에요. 너무 자기 중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설교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그전에 그랬던, 우리 성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맨 뒤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요, 설교하면요, 어떨 때는요, 막 이래요. 이 말은 뭐냐?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내 생각과 맞다 이거야. 또 어떨 때는요, 삐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는 무슨 사인일까요? 목사님 설교가 나하고 안 맞다 이거야.
그래서 반응이 어떠냐?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뭐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죽 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주인이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감정대로 해. 주방봉사 그렇게 죽어라 해놓고 여러분 내 감정으로 했으니까 날 안 알아줘. 그걸로 삐져. 이게 전부 다 애굽교회다. 나는 여러분 정말로 애굽교회 손을 탈피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 내가 중심이 된 게 아니요, 여기는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이에요. 조금 여러분이 지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기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응답 받으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뭔가 해결받으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 전제 조건에 먼저는 뭐냐?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분을 인정하고 아멘,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 자,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아멘. 종은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애굽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대전순복음교회 정말 애굽교회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광야교회입니다. 이 광야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보세요. 세상에 속한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홍해를 지나므로 광야에 딱 들어갔어요. 광야에 딱 들어갈 때마다 홍해부터 갈라진 것도 기적이잖아요. 이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아침마다 뭐를 내려주면 만나를 내려줘. 그리고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오늘도 엄청 뜨겁대요. 그죠? 이 더운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려고 참 애 많이 쓰셨어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 기둥으로 쫙 가려줘. 또 저녁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저녁에는 그게 뭘로 바뀌냐면 불기둥으로 쫙 바뀌어가지고 한마디로 스팀을 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는 거야. 따뜻하게 만들어줘. 이거 하나님이 은혜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죠?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타나야 우와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이러는데 매일마다 그래. 오늘도 만나주고 내일도 주고 계속 만나주니까 이걸 우리는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자연이래. 자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게 매일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려주니까 감사가 없어. 자연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가다가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주세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매일매일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런 매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안에 속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입만 열면 뭐냐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다가 조금만 어려움만 당하면 딱 불평해. 가다가 힘든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 원망해. 그리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 꼭 애굽으로 돌아가재. 아니 애굽에 있을 때 편했어요? 죽을 고생했습니다. 아들 낳으면요 다 죽여야 되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애굽이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재. 옛날로 돌아가재. 지금보다 옛날로 돌아가면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교회냐? 광야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은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매일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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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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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박수 박수.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교회 온 것도 이게 당연한 것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신발을 신었는데, 옷을 입었는데요, 헤어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교회 생활하면서 불평하냐 이 말이에요. 왜 찡찡대고 따라오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은혜 자리 속에 들어왔으면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그 가사에 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눕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은혜였다는 거야. 우리의 삶의 조그마한 게 단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광야교회 불평하는 교회예요. 원망하는 교회예요. 나는요, 대전순복음교회 원망 불평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바라고. 대전순복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든 것을 돌아봤더니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교회 돼요. 자, 세 번째 교회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 그게 바로 가나안 교회예요. 이 가나안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첫날인가요? 존재 목적할 때 했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건너가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신명기 11장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아멘? 그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교회냐? 열린 교회야. 뭐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려지는 교회. 적과 꿀이 흐르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과 정말로 성령의 줄로 묶여져 있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그게 바로 어떤 교회냐면 열린 교회예요. 나는요, 정말 우리 대전순복음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돌봐주는 교회,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는 교회,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는, 간섭하는 교회. 대전순복이 이런 교회 되기를 꿈꾸고 있죠? 꿈꾸고 있죠?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대전순복음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정말 이 가나안 교회, 열린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디에 성공하자고요? 예배에 성공. 제일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관계 속에서 뭐 한다고 그랬죠? 교제하고, 이 교제는 뭘로 한다고 그랬죠? 사랑으로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뭐요? 신분면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자, 그러면 예배가 뭐냐? 예배 정의는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과 나입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하는데 뭘로 한다고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떡하냐? 예배는 서로 교제하는 거, 쌍방 교제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떡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드리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몸도 드리는 거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도 드리는 거야. 근데요, 우리는요, 이 마음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정말로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릴 때 뭘로 드리는 거냐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도 드립니다. 내 물질도 드립니다. 정말 내 믿음도 드리고 모든 걸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사랑이 조금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아가페 하세요.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야. 사랑해.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슨 사랑할까요? 사랑은 세 가지 사랑이 있거든요. 미리 얘기할게요. 아가페가 있고요, 하나는 필레오가 있고요, 하나는 에로스가 있어요. 이 아가페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이 필레오는 인간 최고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거 최고로 사랑하는 걸 필레오라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필레오란 말을 쓰기도 해요. 자, 에로스는 바로 뭐냐?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로스 하면 육적인 사랑만 자꾸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사랑하는 이 사랑은 전부 다 에로스예요. 내가 하나를 줬으면 상대는 나에게 하나를 줘야 돼요. 나는 계속 주는데 상대가 나한테 안 줘. 그럼 우리 그 사람 뭐라면 양심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계속 사주는데 상대는 받아만 먹고 한 번도 안 사줘. 그럼 뭐 없다 그러죠? 아이고, 저 양심 없는,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응? 이게 바로 뭐냐면 에로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세요. 예배가 뭔지 지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뭘로 한다고요? 뭘로? 아가페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무슨 사랑으로 할까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중에서 뭘로 할까요?
지금 표정이, 목사님 내가 알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필레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이 부족한 줄 알아, 연약한지 다 알아요. 그러나 단 뭐냐, 네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지금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럼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을 해주시고 우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최고까지 사랑하는 거야. 믿음을 드리고 정말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임하게 되어지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도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치료도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의 헌신도 들어있고, 그래서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냐면 이걸 통해서 감동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감동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마다 감동도 받아야 되고 예배 시간마다 치료도 받아야 되고, 아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배인 거예요. 소통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여기 와서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목소리를 가지고도 예배해야 되고요, 몸을 가지고 예배하고,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 속에는 감동도 있고요, 이 예배 속에는 축제도 있고요, 이 예배 속에는 치료함도 있게 되어지고요, 이 예배 속에는 헌신도 있게 되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열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열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두 가지 교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어떤 교회냐면 처음에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모이는 교회,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오늘 부흥회에서 이게 모였죠. 이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여야 돼요. 여기서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충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하는 거야. 영적 능력을 충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핸드폰이 있잖아요. 이 핸드폰은요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까? 충전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충전하는 거 별 생각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기본 세팅이 뭐냐면 핸드폰은 충전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게 중요합니까? 일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잠자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잖아요. 아니에요. 잠을 잘 때 여러분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야. 우린 자꾸만 뭐하냐, 나가서 일하고 나가서 뭐 역사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는 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충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충전. 그래서 이 충전한 방법이 뭐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막 채우는 시간이에요. 이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3일 동안 뭐 하는 시간이냐, 여러분 충전시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다 충전시키는 시간이 지금 이 부흥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는 뭐냐, 흩어지는 교회는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모이는 것만 예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뭐 하시면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존재 목적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내가 선 곳에서 나만의 스타일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았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거기에서 뭘 나타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능력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잘하려면 어떤 교회가 되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잘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대전순복음교회가 여기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충만한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은혜 받은 걸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능력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잘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열린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모이는 곳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을 우리 영어로 보면 서비스라는 말로 씁니다. 서비스. 우리가 뭔가 나가서 뭔가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삶을,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대전 순복음교회 어떤 교회냐? 모이는 예배. 아멘. 모이는 예배. 열심히 모입시다. 그리고 흩어지는 예배. 나가서 열심히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이루어질 때요, 여러분 대전 순복음교회는 열린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의 성공은, 좀 더 크게, 주일 예배의 성공은 6일의 삶을 보장받는다. 주일 예배의 성공은 6일의 삶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장로님이 주일날 은혜 쭉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감격하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태워지면 영적 능력이 채워지는 거야. 이 영적 능력은 여러분, 영적 능력이 채워졌어가 아니라 어제 성령 충만 얘기했죠. 에너지가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겨지고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막 생겨지는 거야. 은혜 받았다는 말이. 자, 장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어려운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주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이겨냅니다. 승리해 나갑니다.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아멘. 그거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지금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서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가게 보입니다. 다음 주일날 또 교회에 왔습니다. 6일 동안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오면 어떨까요? 장로님은 이제 한 주간 동안 막 충만 이겼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겼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전한 사람들이 이 영적 능력을 가지고 6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했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일날 오면 무슨 보고를 할까요? 승리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았냐? 응? 너 그렇게 살았냐? 내가 오늘은 더 큰 은혜 주마. 더 큰 은혜 주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보고 열심히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세상에 살고 승리하면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들을 때 잘 들릴까 안 들릴까?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왜? 마음이 열려서 팍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전주에 만약에 숫자로 따져볼게. 전주에 한 100 정도 받았다면 그 다음 주에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한 200 정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능력까지 세상에 또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과거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와도 이제는 껍데가 없어. 막 이걸 힘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근육이라고 말하는 거야. 뭐라고요?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운동도요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위가요, 제가 맨날 이렇게 걷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아버님, 그 걷는 거는 크게 운동 안 됩니다. 어차피 시간 들이는 건데 한번 뛰어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60이 훨씬 넘어서 이제 70을 바라보는데 뭘 뛰냐? 아닙니다. 똑같은 페이스, 이제 페이스는 이제 1km 동안에 몇 분 동안 뛰는가를 체크하는 게 페이스예요. 그래도 그냥 빠른 걸음으로 뛴다고 걷는 거를 뛰는 포스에서 한번 뛰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요, 제가 뛰어봤어요. 와, 전 못 뛰겠는 거예요. 제가 보통 빠른 걸음을 걸으면 1km에 한 몇 정도 가냐면 한 10분 30초 뭐 10분 이 정도면 10분 이 정도 걷거든요. 빠르게 걷는 겁니다. 처음에 뛰는데 10분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었더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8분 초반 아니면 7분대로 떨어졌어요. 이제는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몰라요. 자세도요, 처음에는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뛰는데 지금은 자세가 쭉 다리가 막 뒤로 쫙 올라갈 정도로 뛰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근육이라고 그래요. 근육은요, 한 번 붙는다고 붙는 게 아니야. 계속 할 때 뭐가 붙냐? 영적 근육이 붙는 거야. 여러분, 장로님이 처음에는 100으로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100의 은혜를 받고 나가서 정말로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속에서 경험하고 또 와가지고 승리 보고 하는 거야. 그 다음번에는 뭐가 200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또 나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300을 주시는 거야. 와, 이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영적 근육이 생겨져가지고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지간한 어려움이 와도 걱정이 없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복 받기를 바랍니다. 치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만 듣지 말고, 진짜 역사는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이는 교회에서 내가 뭐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주일 예배의 성공은 6일의 내 삶을 보장받는다. 아멘. 보장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릴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니 영적 근육이 붙게 되어진다.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색깔을 바꿔서 색깔을 바꿔서 똑같이 장로님이라고 할게요. 우리 장로님이 자, 주일 예배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안 돼. 은혜를 못 받겠는 거야. 말씀도 안 들려. 근데 왜 말씀 안 되냐? 평상시에 장로님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봐.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 목사님 탓하지 마. 애매하게 목사님 탓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딱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겠냐고요. 하나님의 소리도요, 내가 듣고 싶어서 들리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항상 7개의 편지하기를 마지막에 뭐랍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듣는 것도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님이 그동안 해왔던 장로님의 그 저력이 있어가지고 조금 높여줄게요. 한 500 정도 된 거야. 은혜 못 받았어? 못 받고 세상에 나갔더니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세상에 나갔더니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풀까? 내 방법으로 풀까? 장로님, 누구 방법 풀겠어요? 내 방법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까 질까? 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일에 왔어. 이제 와가지고 승리 보고 하겠어요? 하나 앞에 나와서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장로님은요? 그리고 왔다면 예? 원망해요? 우리 장로님은 한 단계가 더 나가네. 난 적어도 장로님이라면 이런 소리 나올 줄 알았어. 주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실패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깨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원망하네. 이러면 또 중증이 돼서 이거 바꾸겠어. 500이 아니라 한 200밖에 안 돼. 보통 사람들이 오면, 주일날 오면,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믿음을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행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회개합니다. 한마디 찡찡대는 겁니다. 더 나가가지고 뭐하냐? 원망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니 은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말씀이 들려오겠어? 안 들려오겠어? 장로님한테 마이크를 주고 좀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장로님,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또 안 된 거 가지고 나가서 세상 살려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또 와가지고 똑같은 반복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내가 주일 예배에 성공해서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다음 주에 와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더 큰 능력, 그리고 또 나가서 막 살고 다시 돌아와서 더 큰 능력을 받고 영적 근육이 생겨지는 거예요.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근육 만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거꾸로 이 빨간 거, 여기서 은혜 못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살지 못해. 맨날 와가지고 회개해. 맨날 와가지고 뭐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면 지금 200이잖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200 현상주의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게 100으로 빠졌다가 90으로 빠졌다가 80으로 빠졌다가 나중에는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물어볼게요. 우리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야. 우리 예배는 어디까지 가야 되면 세상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멘? 정말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뺏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배에 은혜 받기로 작정하세요. 이 은혜 받기로 작정하세요. 내가 예배에 성공할 때 6일의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영적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회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영적 근육이, 영적 힘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빨간 것처럼 맨날 와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그리고 왜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처음에 하나님 회개하면 기뻐하지. 이 아이가 뭔가 잘못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자식이 잘못하고 무능하게 살고 애가 갑자기 아버지 앞에 딱 무릎 꿇고, 아버지 이제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감동할까 안 할까? 그래, 잘해봐,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근데 이놈의 자식이 가가지고 똑같이 또 사는 거야. 말만 작정해놓고. 또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 살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아이고 참 힘든데 지금 내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 아버지 마음이 조금 속상하지만, 그래 믿어주는 거야.
이거를 한번 2달만 해봐. 장로님 뭐라고 할 거야 그 자식한테? 그래 잘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럴까? 대답을 하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장로님한테,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봐. 그 자식 어떻게 해? 기뚱병이 한번 치고 싶지 않아? 어? 기뚱병이 한번 쳐버리고 싶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맞습니다. 특별히 다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못 받지요. 나가서 제대로 살지 못하지요. 또 교회 와서 아무리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해도 그게 기쁨 들어오지도 않지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얘기를 참 잘하세요. 있는 자에겐 더 있게 하고 없는 건 있는 것도 뭐한다? 뺏긴다. 여러분,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려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 근육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겠죠? 근육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때 진정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지냐면 열린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번째는요, 여러분 많이 바쁘세요? 어차피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마음 탁 터놓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마음 턱 놓고 이런 말씀 듣는 겁니다. 예. 혹시 빨리 가야 된다면 조용히 가셔도 저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딴 생각에 부담 주고 앉아가지고 이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요 쫓겨요. 쫓기니까. 자, 2번째는요, 진짜 열린 교회가 되어지려면, 대전 순복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냐면 극대화를 시켜야 돼. 이 극대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열을 하게 되면 이 열이 몇 개가 되면 100이 될 정도로 해야 돼. 그게 나타나야 돼.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있어야지, 생산성이 없으면 가다가 지쳐버리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드렸어요.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심 얻어야 되고 움직일 때 여러분 이 부흥회가 생산성이 있는데 부흥회를 3일 했는데 막 은혜가 안 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첫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조금 더 많이 모인 것 같아. 감사해요. 아니, 첫날은 100명으로 시작했는데 끝나는 날 봤더니 30명 모이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이게 에너지, 이게 생산성이 없단 말이죠, 이게. 응? 부흥회를 한번 더 생산성이 있고요. 겟셈을 한번 했다 하면 그냥 모여서 겟셈한 데가 아니라 겟셈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생산성을 가져야 돼. 내가 전도를 한번 하더라도 전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극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죽어라 교회 일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믿음이 없어서 우리 장로님 요즘에 그냥 왜 그 불평 원만 들어가는지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어느 순간에 아버지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뭘 보이냐면, 왜 저분이 왜 저렇게 가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왜 시험 들어가지고 저렇게 힘이 쭉 빠졌을까? 아, 그분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힘 빠져하고 있는 장로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 거예요. 권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쭉 열심히 해봤는데 결과가 없는 거야. 뭔가가 결과가 있고 뭔가 이루어지고 기쁨이 오고 뭔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는데 없으니까 하다가 뭐 하는가 지쳐버리는 거야. 여러분, 가다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극대화를 시켜라.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은혜 받으러 왔으면요, 여러분 어떡하냐? 은혜 받으려고 작정해서 은혜 받아야지. 여기 왔는데 은혜 못 받고 가면은요 막 졸린 거예요. 막 은혜 못 받고
졸리면 이제 안 졸라고 막 올리잖아요. 한참 올리면 뭐가 땡기냐면 머리가 땡겨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갈 때 뭐라 그러냐? 아이고 오늘 골 때려. 아니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골 때리고 가는 사람 이거 진짜 나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 있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신 거죠. 아니 이 목사님 부흥회 왜 여셨습니까? 저 섬기고 저 말씀 전하는 기회 주려고 세웠습니까? 목사님 말 좀 해보세요. 그렇죠. 은혜 받으려고 성도들 뭔가 변화되고 은혜 받게 하러 세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이 무더운 여름에 얼마나 뜨거운데.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가지고요 적당히 할 수가 없어. 직무유기 할 수가 없어. 아니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 앞에 은혜 못 받게 한다면 내가 직무유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최선 다하는 겁니다. 최선 다하는. 제가 첫날은 제가 그저 대전 그 기도원에서 할 때는요 막 부흥회하면 온몸이 땀이 났어요. 넥타이가 막 근거히 젖었어요. 첫날 하는데 이렇게 봤더니 뽀송뽀송해요. 그 내가 장로님을 그랬어요. 기도를 있을 때는 이 넥타이가 다 젖는데 뽀송뽀송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요 숙소에 딱 가가지고 보는데 옷이 축축, 넥타이가 막 축축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이 부흥회가 극대화가 돼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성회를 열 때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앉힌 것도 여러분이 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은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면 우리 여기서 최선 다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최선 다해서 오늘 저녁에 어떻게 설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최선 다해서 은혜 받게 하고 여러분도 오늘 시간에 은혜 받으라고 작정을 하고 그럴 때 극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다음에 부흥회할 때 더 많이 모여지고 뭔가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야. 열린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한번 하더라도 극대화시키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국대화를 어떻게 시키냐? 세 가지를 국대화시켜야 돼요. 첫 번째는요 목회자 극대화시켜야 열린 교회가 되어져요. 이 목회자 극대화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극대화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저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큰 손녀딸이 이렇게 말해요. 할아버지,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자세하게도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아. 무능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왜?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기도하면 응답 준다, 정말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근데 아무런 게 안 나타나. 그럼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잖아요. 무능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입법을 써가지고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 응답하신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도록 경험한 자가 되어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두 가지 해야 되는데, 하나는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된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아멘.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말하면 책임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와,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무슨 기도하는 소리 듣고 계세요. 여러분 눈물 뚝뚝뚝 흘리는 그 눈물을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이 강단에 땀을 흘려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역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 시간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멘.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전에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춤추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춤추게 해준다니까. 첫째는 하나님 극대화, 두 번째는요, 무슨 극대화가 이러냐면 목사님 극대화를 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극대화를 여러분들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해서 그냥 빠른 템포로 지나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목회자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강단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강단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나는 간절히 바라기를, 나는 이동주 목사님이 또 우리 사역자들이 강단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리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솔직히 이게 전제 조건 돼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않는데 무조건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나는 믿습니다. 우리 이동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영감으로 내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전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 안에 영성이 들어있고, 그 말씀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들어있고, 이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떡하냐? 이거를 들을 때마다 어떡하냐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말씀에 응답받는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여기 와가지고요 말씀을 잘했니 못했니 하지 말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라. 말씀의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 뭐가 세워지냐면 강단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뭐가 세워지냐면 목사님 극대화가 세워집니다. 목사님은요, 더 영적 근육이 붙고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에 힘이 생겨지고 영적 능력이 생겨지고 자신감이 생겨지고, 아멘. 목사님이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밀어줘야 되는데, 솔직히 밀어줘야 되는데 그 밀어주는 힘이 어디서 오냐? 나는 성품이 좋아서 나는 목사님 잘 밀어줄 거라고, 그래 나는 목사님 목회하는 걸 도와줄 거야 작정한다고. 아니요, 이거는 몇 번 하다 끝나버려.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밀어주려면 여러분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은 정말 목사님 밀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사님을 극대화시켜라. 우리 이동규 목사님이 여기서 마음껏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껏 주예를 감당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님을 극대화 한번 시켜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목사님의 권위를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권위는 어디서 나타나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일하심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서 이렇게 회의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목사님 권위를 세워드립시다. 우리 목사님이 한 일 마음껏 도와줍시다. 땡, 틀렸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먼저 은혜 받으십시오. 장로님들 먼저 이 강단에 전해주는 말씀에 감동하십시오. 아멘. 그 말씀 앞에 순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연히 그런 회의 안에도 여러분 목사님이 협력자가 되어주고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 극대화가 무너져버리고 만 겁니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목사님이 강단 설교하면요, 기뚱으로 듣는 겁니다. 다 분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어떠냐? 목사님들 은혜 못 받으니까 뭐 인터넷 교인이래나? 온라인 교인이래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와, 나 예배 드렸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조금 결론적으로 끝판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대전순복교에 다니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정말 이 교회가 살기를 원한다면, 대전순복교회가 정말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목사님 극대화 시켜 주십시오. 아멘. 목사님 극대화 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평신도 극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극대화돼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일하고 교회를 끌고 가는 거는요, 목사님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끌고 가는 겁니다. 사실 전도도 누가 하냐?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목사님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 있잖아요. 한번 비근한 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목사님만 병든 자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못하죠? 여러분, 목사님만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죠? 여러분은 못하죠? 에이, 평신도가 무슨 놈의 평신도가 귀신을 쫓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평신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내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와, 평신도들이요, 극대화가 돼가지고 일어난다면, 와, 대전순복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 할렐루야. 여러분, 극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대단하다고 결정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대단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환경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그 기관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움직일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겁니다. 제가요, 이걸 축구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축구. 우리가 축구를 하게 되어지면, 이 축구를 보면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독이 있고요, 하나는 선수가 있고요, 하나는 관중이 있습니다. 자, 축구하는 스타디움에서 축구합니다. 거기는요, 감독이 있고요, 막 뛰는 뭐가 있어요?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관중이 있습니다. 구경하는 관중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신도가 극대화되어지려면, 그래 나는 극대화될 거야, 극대화될 거야, 근데 극대화되는 게 아니라, 극대화가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은 훈련을 받아야 돼. 이 부흥회도 훈련받는 기간이야. 그렇잖아요. 다른 때는 그게 안 해도 부흥회 때만 하면 크게 하자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도 주일 낮 예배 이렇게 부흥회 막 낮 예배 드릴 때 아멘 하라고 강요 안 한다니까요. 응? 여기는 훈련이잖아. 그죠? 여러분, 극대화가 되어지려면 훈련이 돼요. 저희 사이가 뛰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님, 뛰는데요, 이 심박수가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는 이게 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뛰다가
힘들면 한번 100m, 200m든 막 숨결처럼 뛰어보세요. 뛰다가 또 숨차면 천천히 또 뛰고 또 뛰어보세요. 막 여기서 막 진짜 심장 박동이 한 165 정도 막 올라갈 정도로 막 뜁니다. 막 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탄력이 붙게 되고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신도가 극대화된다고 할 때 여러분 가만히 극대화되는 거 아닙니다. 이 축구 선수가요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 연습하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 선수는 누구에 의해서? 감독에 의해서 평상시 훈련하기 전에 그 경기하기 전에 뭐 받아야 됩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로가 선수들끼리 뭐 아니면 파이팅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팀워크를 딱 만들어줍니다. 선수끼리 뛰면서 야! 그래서 딱 저놈이 넣으면 안 되는데 딱 옆으로 치면 어떨까요? 그 선수가 아니지. 그죠? 비록 저 사람이 내가 딱 그 어시스트 딱 줬는데 그 사람이 볼을 딱 넣었다. 그러면 사실 넣은 사람이 올라가잖아. 근데 어시스트 한 사람이 더 잘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넣으면 저 올라갈 텐데 그리고 딴 데다 볼을 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팀워크를 합니다. 막 경기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괜찮아요, 화이팅, 야 해보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다가 이 팀워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막 합니다. 말씀 훈련합니다. 누구의 지시하에? 감독의 지시하에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평신도 극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여기서 감독은 누구냐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대전순복음교회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감동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성도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평신도 여러분들을 리더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 잘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팀워크는 어디 생기는 줄 아세요? 훈련 받을 때 생깁니다. 훈련을 아주 힘들게 받으면요 팀워크가 더 강해집니다. 근데 훈련을 갖다 어정쩡하게 받으면요 이 팀워크가 안 생깁니다.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훈련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뭔가 정말 주일학교를 세우는 그런 훈련도 하고 막 각 부서별로 뭐라면 팀워크 가지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볼을 차는 겁니다. 볼 찰 때도 잘 보세요. 볼을 막 찰 때도 선수들이 장인애들이 막 뛰는 것 같죠? 아니요. 감독이요. 다 지시하는 대로 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엔 이렇게 뛰어. 이런 방향으로 뛰어. 그러니까 현재 막 뛰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냐? 감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독 대신 목사님의 그 지시, 그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로 대전순복음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어주려면 나는요 관중은 없어야 된다. 전부 다 뭘 만들냐면 선수를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러냐? 관중을 만들면요 어떠냐? 구경합니다. 축구화 같은 거 봅시다. 바로 골문 앞에서 딱 볼 어시스트 딱 켜줬는데 헛발질을 했어. 그러면 장로님 뭐라고 그래? 그 축구 보고 장로님 뭐라고 그래? 축구 관심 없어요? 예? 다음에는 장로님 달라요. 야 우리 장로님 어때요? 잘해야지. 원래 대전은 충청도 이러구만요. 예? 우리 김 장로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예? 소리 안 들려요. 마이크가 훈련 더 받아야 된다고요? 참 착해. 저 같으면 뭐냐? 야! 저거 왜 저래? 빼! 저거 빼!
욕합니다. 막 흥분해가지고요. 그냥 막 욕합니다. 관중들은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관중들이요. 그렇게 하면서 막 평가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요. 솔직히 봅시다. 한번 훈련하는데 동참해 본 적 있어? 땀 흘려 본 적 있어? 평가만 하고 있는 거야. 앉아서 빼라, 이렇게 해라, 누구를 집어넣어라, 저 감독은 왜 저 모양이냐, 왜 감독이 왜 그렇게 지시해가지고 저렇게 되냐, 감독 교체해라. 원래 성도 나쁘면 뭐부터 교체하는 소리 나와요. 감독 교체해라 막 이런 소리 막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교회 안에서요 전부 다 훈련받아가지고 리더자가 돼야 돼, 선수가 돼야 돼. 관중이 되면 이 사람은 뭐하냐? 평가만 해. 왜 주방이 이러냐, 오늘 반찬이 별론데 좀 짠 것 같아, 왜 권사님들이 왜 이렇게 퍼주면서 왜 그렇게 얼굴에 웃음이 없지? 이렇게 전도하면서 전도는 그렇게 하다가 전도가 돼? 훈수를 얼마나 잘 들을지 몰라요. 솔직히 자기가 그 운동장 축구하는데 뛰라고 하면 뛸 수 있어? 장로님 몇 분이나 뛰겠어? 그래서 세우지도 않겠지만 볼 한번 못 맞아볼걸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많이 아는 것처럼 그냥 빼라, 뭐 어떻게 해라, 교체해라, 저놈 막 욕해가면서 뭐 이런단 말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 열린 교회가 되면 극대화돼야 되는데 평신도 여러분요 극대화시킵시다. 극대화시킵시다. 나를 극대화시킵시다. 그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 훈련 받읍시다. 기도 훈련 받으시고요. 정말 이런 부흥이 한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은혜 받으시고요. 아멘. 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맨 앞에 앉아서 그냥 처음 대표 기도 하시더니 그냥 그다음부터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어제는요 다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장로님들이 먼저 나와서 무릎을 꿇더라고. 여기서 막 무릎을 꿇더라고.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 이렇게 훈련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팀워크에 대해서 뭔가 하다가 잘못되면요 관중 아닌 우리 선수들은요 리더자들은요 훈련받은 사람들 어떠냐면 잘못되면 그래 괜찮아, 우리 한번 잘해보자, 잘하면 돼, 한 멱살 이렇게 나가는데 훈련 안 받으면요 비판한단 말이에요. 평소 극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걸 알고 극대화시키기 바랍니다. 자,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시작. 아멘. 자, 이제 뒤에 부분은 좀 이제 짧게 넘어갈게요. 극대화시켜야 된다. 하나님 극대화, 목사님 극대화, 평신도 극대화. 부흥에 진짜 은혜 받으려면 부흥 강사 목사님 극대화시켜야 여러분 은혜 받는 겁니다. 아멘.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요, 진짜 열린 교회가 되려면 좀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영혼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열린 교회가 되어진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하나님 열린 문을 두고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야. 이거 보이는 세계요, 보이지 않는 세계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자체를 모르는군요. 너무 감사해요. 난 지난번에 해서 다 아는 줄 알았더니 모르는군요. 자, 그러면 어차피 조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지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가지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이걸 뭐라면 영적 세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 우리 이거를 뭐라면 물리적인 세계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인데 안 보여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비영상, 비물질이에요. 근데 존재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천사, 이거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잖아요. 마귀도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혼, 이 영혼이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럼 보이는 세계는 뭐냐? 여러분 지금 한번 옆에 보세요. 보이나요? 제가 보이나요? 만져지나요? 이게 보이는 세계예요. 이해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는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지배받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한 게 보이는 세계죠. 그래 안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지어졌잖아요. 이해돼요?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며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걸로 다 못 맞히니까 여기서 끊고요. 그러면 진짜 열린 교회가 되어지려면 뭐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보이는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아멘, 열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다. 그 열린 문은 보이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오늘 저녁에요, 오늘 저녁에 영적 전쟁의 4가지 싸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이 바탕 속에서 여러분 말씀할 겁니다. 그때가 좀 더 깊이 할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육체만 보지 말고 영혼이 나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해되겠죠?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우리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뭘 볼 수 있으면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야 된다. 그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는 그게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함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진짜 열린 교회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마귀 알아야 돼요. 지금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줄 알아야 돼. 우리 눈에는요 마귀 역사가 안 보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뭐라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죽음을 내가 막겠습니다 할 때 뭐라 해요? 뭐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막 막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 게 보여요? 사단이 역사하는 걸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싸움을 하는데요 계속 자기하고 싸워, 환경하고 싸워, 자기하고 막 싸워.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정말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싸움은 자기하고 싸워. 계속 자기가 이겨보려고 그러고 자기를 미워하고 환경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아니요, 여러분 뒤에서 누가 역사하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역사하며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된다.
교회는요, 세상 보이는 세계 속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요, 내가 누군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하늘 천국 열쇠가 내한테 있고 대단한 영적 존재임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우린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로요, 정말 열린 교회가 되어주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아멘. 교회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면서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며 지배하며 나가는 것이 교회다. 아멘. 아멘. 근데 교회가 세상 흐름, 세상에 끌어가는 이데올로기, 여기에 질질질 끌려가지고 교회가 오직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는 세계 가지고 끌려가고 있으니까 교회가 아까 말한 애굽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얘기하고 있죠? 교회 얘기하니까.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거든요. 또 하나는요, 열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거는 그냥 푹 지나가겠습니다. 열린 교회는 천국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이 통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법대로 삽니까? 하나님 법대로 삽니까? 하나님 법대로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입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대답을 왜 못해요?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그럼 손으로 해봐. 나는 천국이다. 하나 손 한번 들어봐. 오케이. 이제 다음부터 손 들라고 그럴게. 미안해요. 말을 안 하니까 손 내리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기쁨만 넘치잖아. 여러분, 천국이라며 눈물 흘려 안 흘려? 아파 안 아파? 여러분, 정말로 내가 갈등 속에 살아 안 살아? 그래도 장로님 천국이요? 대답을 해요. 끄떡이지 말고.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와, 장로님 정답했어요. 왜 천국인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누가 법이 통하냐? 하나님의 법이 통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통하고 있으니, 아멘. 그러므로 나는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안에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에 속해 있으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려웠던 힘들든 아픔도 있지만 나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왜 세상에서 교회를 세웠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전부 다 어디로 옮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 옮겨놓은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교회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린 교회가 되어지려면 대전순복음교회는 세상 법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이 통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아멘 되어져야 되고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이게 여러분 그대로 간증이 되어져야 되고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세상 논리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논리 가지고 교회 와서 휘젓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 정말 열린 교회가 되어지려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 천국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것이 돼야 된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가 모델인데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요, 말씀 있는 교회였고요, 거기는 반드시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인간이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예요. 예수님이 디자인했어요. 정말로 대전순복음교회 열린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디자인한 교회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훅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말할게요. 예수님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움직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서로 교제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가진 것을 나눠주는 교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는 교회, 기쁨과 순전함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그리고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 우리 초대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앞에 빨리 간 이유는, 이 초대교회는요, 네 가지 끈이 잘 이어져 있었어요. 나는요, 특별히 초대교회, 예수님이 디자인한 초대교회처럼 대전순복음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어지려면 이 네 가지 끈이 잘 이어지길 바랍니다. 궁금하죠? 네 가지 끈.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목사님과 하나님과 목사님과의 끈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 초대교회는 그때 당시에 사도는 지금의 목사님과 같은데 하나님과 사도와의 끈이 정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와 목사님, 하나님과 사도의 끈이 정확히 묶여 있을 때, 지금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목사님의 끈이 정확히 묶여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방송실 한번 틀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좀 빠른 템포로 지나갈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끈이 묶여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정말로 선포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목사님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이동주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과의 묶여진 끈이 견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정말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끈이 팍.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도들과의 끈이 쫙 묶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끈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요, 하나님과 끈이 반드시 세워지면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고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과 목사님과의 끈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단에 전해지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님 극대화되기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목사님은 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대전 순목에 있고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끈의 관계를 정말 잘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님도 정말 땀 흘리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평신도 된 여러분 보고 여러분 잘해야 돼가 아니라 목사님이 정말 잘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살면 교회가 삽니다. 아멘. 목사님이 살면 성도가 삽니다. 나는 우리 이동주 목사님이 정말 성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끈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축복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니까요. 이 강단에 말씀하는 것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되어져서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해준다니까요. 아멘. 두 번째 끈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번째 끈은 바로 뭐냐면 목사님과 성도 사이의 끈입니다. 목사님과 성도 사이의 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지금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자, 2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과 성도와의 끈은 두 가지입니다. 오직 가르침과 기도입니다. 가르침과 기도입니다. 목사님은요 철저하게 여러분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나 안 가르쳐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땅이라니까. 땅 가만 내버려도 뭐 된다고요? 잡초된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부흥하자니까 여러분 오지,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겠어요? 때로 왜 부흥회 하냐고, 왜 기도회 하냐고 막 불평하면서 뭔가 만들어내니까 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목사님은 성도와의 끈을 인간관계 속에서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또 정확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줘야 돼요. 눈물 뿌려서. 아멘. 나는 이동주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여러분 저기 서 있는 김성일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줄 알아? 착각하지 마. 나는 여기 부흥하고 가면 끝이야. 나는 부흥하고 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목사님 위임받아 여기서 최선 다해서 모든 진액을 풀어서 여러분 나누는 거지,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바쳐 눈물 뿌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애쓰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목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내가 요즘에 권사님 기도 많이 해. 속지 마. 안 해. 거꾸로.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끈이니까 성도는요 철저하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양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동주 목사님의 양이 아닙니다. 누구 양이냐면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양을 뭐라고 했죠?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의 양을 누구에게 유임시켰냐면 베드로에게 유임시켜서 내 양을 네가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전순복음교회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인데 예수님의 양인데 대전순복음교회 이동주 목사님을 세워놓고 이동주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뭐냐면 목자와 무슨 관계예요? 양의 관계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말 나온 거니까 해야 되겠죠? 조금만 참고 한번 기도합시다. 자,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요. 잘 보세요. 목자와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은 누구를 알아? 목자를 알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목자는요 내 양을 알아. 네가 내 양이구나 이렇게. 목사님은요 정말 이 모든 성도들이 내 양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응? 내 양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거꾸로 양은 내 뭐를 알아? 목자를 알아. 우리 목사님이 내 목자구나.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양은요 양의 특징은 뭐냐면은 양은 눈이 나빠. 한마디 멀리 못 봐. 그 양의 습성은 항상 한 3m 정도밖에 못 보니까 앞에 가는 양만 쳐다보고 가는 거야. 양만 이렇게 막 쳐다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양이 공평해가지고 또 발달한 게 있어요. 귀가 발달했어. 이 소리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어느 정도로 듣냐면 저게 내 목자가 얘기하는 건지 다른 목자가 얘기하는 건지까지 알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간다는 거야. 여러분 헛된데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을 인도할 분은 지금 대전순복음교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대전순복음교회 다니는 한, 대전순복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한 여러분은 이동주 목사의 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십시오.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 뭘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가만 내버려두면 여러분 격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 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의 목자의 음성이라는 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성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은 또한 목사님의 가르침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만 됩니다. 아멘. 또 하나 기도해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 목자를 위해서, 내 목자를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동주 목사님도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목사님 제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안 해요. 안 해. 그래도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목사님 한번 쭉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내 목자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보니까 우리 이동준 목사님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우리 목사님 기도할게요. 저는 안 믿어. 안 믿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요 우리 성도밖에 없어. 어떤 의미에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 형제들보다도 누가 더냐면 우리 성도들이 훨씬 나아요.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막 위로가 되고 우리 형제보다 더 낫다니까. 응? 여러분들이 저 모처음에 봐가지고 목사님 반갑게 하지만 여러분보다 우리 성도가 훨씬 낫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괜히 여러분 이렇게 탓하는 것 같네. 탓하는 게 아니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진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은 여기는 성도밖에 없어요. 와,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좋아. 이게 바로 뭐냐면 목사님과 성도와의 끈이다.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정말로 곁길로 갈까봐 다른 길로 갈까봐 그 성도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요 균형 잡힌 목회를 해야 됩니다. 사랑과 항상 책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정말 선한 목자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함은 뭐예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느니이다. 지팡이는 뭐요? 인도할 때 쓰는 거야. 막대기는 뭐요? 잘못된 길 같아 후려칠 때 쓰는 거야. 목사님은 균형 잡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적당히 정말 상부해서 때로는 지팡이로 인도할 때 있고 때로는 후려칠 수 있도록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힌 목회를 하면서 성도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멘.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끈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끈이 초대교회는요 너무 끈끈하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자, 읽습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서로 뭐하고요? 통용하고 나눠준 거야. 그리고 그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뭐하고요? 교제한 거야.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아멘. 응?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끈은 바로 뭐냐? 나눔과 교제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 나는요 대전순복이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쁨과 순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특별히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때 뭐 한다고요? 아가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죠? 필레오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성도와 성도들끼리의 사랑은 뭘로 해야 될까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중에서 예? 자, 손 들어 보겠습니다. 필레오 손 들어 보세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눈치는 빨라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별로 안 드네. 자, 그러면 에로스. 오. 자, 아가페. 다 비슷하네. 여러분, 성도와 성도들이 사랑할 때는 아가페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아가페 할 수 있냐고.
아가페는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 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는요, 내 거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요, 이웃 사랑할 때는 내 거 주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로 삼아 예수 사랑 전해주세요. 예수 은혜 전해주세요. 아가페 사랑 전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드러날 필요가 없어.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가 드러나는 거야. 아멘. 뭐 제일 만만한 게 식사 봉사니까, 식당에서 봉사하다가 여러분 정말 내 거를 막 주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내 거 줬으면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내 사랑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사랑? 예수 사랑 주는 거야. 내가 남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남냐면 예수가 남아. 나는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예수가 남으니까 이 사람이 누굴 믿게 되어져?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정말로 대전 순복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바로 뭐냐면요, 성도와 세상의 끈입니다. 성도와 세상의 끈. 자, 우리가 세상과는 어떤 끈을 가져야 되냐? 여기 보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뭐 했다고 그랬죠?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당신 어떻게 마음에 기쁨이 넘쳐? 이거 주님이 하셨어. 다 주님이 하셨어. 이랬어요. 세상을 향할 때는 찬미. 또 하나는 바로 뭐라고 그랬죠?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칭찬받았다고 했는데 이 칭송의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칭찬받았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칭찬 못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한다? 세상 사람 이해 못 합니다. 여러분, 이 칭찬의 개념은 세상이 원하는 거, 세상이 하고 싶은 거, 세상이 바라는 걸 가지고 교회가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대로 살아가가지고 칭찬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칭찬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칭송받는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어디에 서야 될까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게 칭송입니다. 와,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 그게 칭송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영혼 구령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금 많이 길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대전 순복음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 성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극대화 시킵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천국을 이룹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시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네 가지 끈이 꽉 묶여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